친구들, 유튜브 예배도 예배입니다. 스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오늘은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당신이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말로만 기념하지 정말 부활절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좋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굳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개합니다. 머리로만 이해되는 부활절이 아닌 부활의 의미가 마음으로 이해되고 느끼며 그 선한 피,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한없는 당신의 사랑 덕분에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음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참 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받은 사랑을 품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주 기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계란을 준비를 했어요. 원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줘야 하지만 나눠줄 수 없으니 오늘은 목사님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과 함께 부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또한 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습관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긴장을 하면 막 다리를 덜덜덜덜 떨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습관적으로 눈을 깜빡이기도 하고 귀에서 머리를 이렇게 딱 넘기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의 몸짓으로 하는 습관들도 있지만 우리의 문화를 습관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중에 누구는 댄스를 좋아하고 누구는 발라드를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치마 입는 걸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바지 입는 걸 좋아해요. 치약을 짤 때도 어떤 친구들은 밑에서부터 쫙 이렇게 정갈하게 짜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뿍 짜서 이빨을 닦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개인마다, 가정마다, 사회마다 문화와 습관이 다 다릅니다. 네팔이나 인도에 가서는 악수를 하거나 물건을 건넬 때 절대로 왼손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왼손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손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악수를 하거나 물건을 건네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네팔 사람들의 문화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가족 가운데 사회 가운데 국가에 문화들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은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습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양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신 다음에 광야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으시고 광야에 척박한 그 땅에 40년 동안 머물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애굽 땅의 풍속을 이제는 더 이상 따르지 않도록. 여기서 풍속은 행동 양식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습관, 애굽 사람들의 행동 방식, 애굽 사람들의 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풍속과 규례도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넓은 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이유는 애굽 사람의 습관과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닮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집트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이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세금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요. 그런데 목사님이 미국 사람이라면 군대 안 가도 됩니다. 똑같은 잘못을 하여도 미국의 법과 한국의 법이 다르지만 목사님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애굽의 법을 따라야 되고 애굽의 생활 문화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행동 방식으로,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과정으로서 광야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길래, 그리고 가나안 땅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길래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 살았던 민족들과 애굽 땅에 살았던 문화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 민족 모두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다신론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 땅에서나 이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있는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훈련되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래의 습관을 쫓아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 그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이 광야를 택하신 것입니다. 진짜로 훈련이 안 되면 습관을 바꾸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목사님에게도 습관이 있어요. 목사님도 모르는 습관이었는데 한 친구 때문에 알게 됐어요. 목사님이 말을 하다 보면 맞지? 그렇지.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제스처나 어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거를 몰랐어요. 근데 한 친구가 목사님 얘기하실 때마다 맞지? 맞지? 그렇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봤더니 실제로 목사님은 습관적으로 그렇지 동의를 구하고 이 사람이 잘 듣고 있나? 이러한 것을 확인하는 제스처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습관이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렇게 동의를 구하는 맞지?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 목사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요. 습관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자기가 바꾸고 싶다고 하더라도 잘 바꿀 수 없는 게 습관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그대로 쫓아가는 세대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지 못한 생각들이나 문화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욕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왕따를 시킨다든지 왕따에 참여한다든지 요 근래 가장 이슈가 되었던 엠번방 사건입니다. 이 엠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돈이라면 한 여성의 인격은 물론이고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아주 파렴치하고 너무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가치와 완전히 충돌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제는 많이 포용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복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소유해야 할 한 가지 습관을, 한 가지 생활 방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 행동 양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 습관이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죄사함도 없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만큼 이 부활이 아주 중요한 복음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 제목을 부활 습관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부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깊숙이 습관처럼 뿌리박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 부활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고백해요.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힘도 없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거예요. 부활은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소망이고 완전한 승리이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부활은 죽은 자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보증이고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증표이기도 해요. 이 부활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왜 중요한지 이 말씀이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러라.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더 이상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된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있던, 우리를 소유하고 있던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님을,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넘어간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두 번째로,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부활 이전과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의 삶이 어떻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읽어줄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문을 다 닫고 있었어요. 누가 볼까봐 두려워서 모든 문을 다 닫고 숨어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 말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도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내가 따르던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낙심돼서 내가 따르던 그분이 뭔가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돌아가셨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사모하던,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낙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슬픔이 넘쳤을 것이고 절망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쁨이 넘치게 된 것이에요. 만약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마치셨다면 우리는 그 죽음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됐던 것을 발견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이 부활 신앙이 부활 습관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습관들과 문화들을 내려놓고 부활의 습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날마다 기억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겐 해가 되고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목사님의 평생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 습관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꿈을 꿀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대통령이 되고 싶기도 하고, 기타를 잘 쳐서 음악가가 되기를 원하는 친구도 있고, 미술가가 되기도 하고, 환경미화원이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검사, 판사, 경찰, 목사,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를 소망을 할 텐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일을 해야 되는 목적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영원한 삶이 있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달걀 모양 초콜릿이 있습니다. 이 초콜릿을 편지와 함께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에게 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편지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적어서 그 편지와 함께 초콜릿을 한번 우편으로 보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습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부활 신앙으로, 부활 습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충북 김진영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많이 답답하실 텐데 우리 빨리 없어지길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꼭 나가실 때 마스크 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갔다 와서 손 씻거나 손소독제도 꼭 하시고, 그리고 꼭 온라인 예배도 함께 드리길 바래요. 그럼 파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계란을 먹어볼 거예요. 부활절을 맞아서 계란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한 입 하세요. 자, 드세요. 예, 먹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계란을 먹어봤습니다. 다음에 만나요.